이번 7편은 에스더서 7장의 내용을 다루며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이 당할 위기를 고하고 하만의 악한 음모를 폭로하는 극적인 순간을 묵상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설치한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는 자업자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랍비들은 이 결정적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의 담대한 폭로와 하만의 멸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정적인 폭로, 악인의 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더 라바 7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에스더서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세워놓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억하며 심상치 않은 밤을 보낸 후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이 결정적인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의 민족과 하만의 악한 음모를 왕에게 폭로합니다. 랍비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에스더의 놀라운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악한 자의 꾀를 역전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더 7장 3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에게 손해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날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묻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간청이 무언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임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녀는 먼저 자신의 생명을 언급하며 그녀 자신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음을 암시합니다. 에스더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에게 손해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랍비들은 에스더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으리라고 말한 것이 그녀의 지혜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은 비록 비극이지만 생명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은 민족의 완전한 절멸을 의미하며 이는 왕에게도 큰 손해와 오점이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 모든 유다인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만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랍비들은 왕이 이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고 설명합니다. 에스더는 주저없이 악한 하만을 지목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는 모든 계략이 드러났음을 깨닫고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후원 정원으로 나갑니다. 랍비들은 왕이 후원으로 나간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자신의 어리석음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둘째, 하만을 즉시 죽이기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왕후의 침상에 엎드린 그의 모습은 한없이 비굴했습니다. 왕이 후원에서 돌아와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저가 또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네시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말을 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적절한 증인을 통해 악인의 모든 계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라고 명령하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왕의 노는 그칩니다. 랍비들은 이 하만의 죽음이 미다 케네게드 미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악인의 꾀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가 불의와 악에 맞서야 할 때 비록 두렵더라도 진실을 담대하게 폭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침묵은 악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만의 멸망은 악한 꾀를 내는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며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에스더의 담대한 폭로와 하만의 심판을 통해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의한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시고 악인의 꾀에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선한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악이 심판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에스더와 같은 용기와 지혜로 진실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의 두 번째 조서와 유다인의 구원, 그리고 불임절의 재정을 다루는 에스더 라바 8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